갈대상자라고 생각할 때 제 머릿속에 선뜻 떠오르는 두 개의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요교회의 노래, 이게 굉장히 감동과 또 은혜를 주었던 것이 생각이 나고, 또 하나는 2004년도에 출판된 바로 갈대상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나왔는데 당시에 기독교 베스트셀러가 된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포항에 있는 한동대 초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박사님의 그 아내 되시는 김영애 씨가 쓴 책이 갈대상자입니다. 그래서 한동대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되어지고, 또 자기 남편을 총장으로 이렇게 세워서 기독교적인 그런 이념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간증을 책으로 이렇게 쓴 그런 책이 바로 갈대상자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 갈대상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으로 우리가 가서 보면 우리는 앞에서 히브리 여인을 위한 산파들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다, 애굽 여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십부아와 부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애굽의 그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히브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에 남자들을 죽이라고 했는데, 남자이면 죽이고 여자이면 살려두라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그들은 남자아이를 살리는 그런 산파들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그 당시에 모든 산파들이 다 그렇게 했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아이들이 아마 죽게 된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갈대상자에 들어가서 이렇게 건짐을 받는, 구원함을 받는, 살림을 받는 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이건 그 당시에 모든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한 역사로 그렇게 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이 여인을 위한 애굽의 이 산파들이 애굽왕 바로의 명을 어기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히브리 아이들을 살렸는데, 그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흥왕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뭐라고 했죠? 아싸라고 했습니다. 아싸.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았는데 잊어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싸라고 했습니다. 흥왕, 하나님께서 흥왕케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이 꼭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세상적인 윤리와 도덕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윤리와 도덕,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장 마지막 22절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같이 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아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산파들이 그렇게 아들을 살리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바로의 명령은 그렇게 시퍼렇게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을 낳아서 키울 수 없는 그런 사실은 상황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2장 1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뭐한 것을 보고,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모세 이야기인데 모세가 태어나고 뭐 그렇게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자세히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니까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고 해서 그럼 못생겼군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 못생겼으면 안 숨겼었으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잘생겼다라고 하는 이 말을 보니까 외형적으로 뭐 이목구비가 뚜렷해서 정말 그런 잘생긴 우리가 그런 아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볼 때 잘생긴 겁니까? 네, 하나님 보신 게 아니고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럼 그가 누굴까요? 엄마잖아요. 이름이 뭡니까? 요게벳이죠.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입니다. 그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자기가 낳은 아들을 보고 잘생긴 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애가 태어났는데 못생겼다 하는 부모는 잘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짱구고 눈, 코, 입이 막 개성있게 이렇게 질 수 없이 생겨서도 우리가 볼 때는 진짜 못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 잘생겼다고 뽀뽀를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엄마가 볼 때에 잘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나쁘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죠. 그 좋았더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토브라고 했습니다. 토브. 그죠? 그러니까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어떻게 보셨더라? 좋았더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보시기. 바로 이게 좋았더라, 토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볼 때에 자기 아들을 잘생겼다라고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외형적으로 모세가 못생기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뒤에 가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 아무튼 3개월을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갈대로 엮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담아 그 나일 갈대 사이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멀리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여기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연상되는 장면이 우리 창세기에서 뭘까요? 노아 방주입니다. 노아 방주도 노아가 나무로 방주를 짓고 그 위에 역청을 발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바로 이 역청, 이 나무진이 곧 뭐냐면 생명과 죽음의 경계 사이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갈대로 잘 상자를 만들어도 역청으로 걸쳐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역청과 나무진을 상징적인 그런 의미로 볼 때에 바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갈대 상자 그리고 노아 방주는 뭘 상징합니까? 구원을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그 구원의 상징을 볼 때에 바로 그 역할적인 부분을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그렇게도 봅니다. 어쨌든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게 역청을 칠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띄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 태어난 아들이 모세입니다. 갈대 하면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문제를 여러분들이 하게 된다면 모세는 어느 지파의 자손입니까? 오늘 보니까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자기를 들어서 낳은 아들이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그 레위의 아들은 야곱의 아들 가운데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죠. 그죠? 세 번째. 르우벤,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 레위의 가족에서 태어난 레위의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게르손, 고핫, 므랄이라고 하는 세 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세 아들 가운데 이 모세가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는가? 출애굽기에 잘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이 레위의 세 아들 가운데서 특히 둘째 고핫의 자손 가운데서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모세의 아버지, 모세의 어머니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요게벳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모세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이게 잘 모릅니다, 모세가. 그래서 제가 보니까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은 이 모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므람입니다. 아므람이라는 사람인데 이 아므람은 바로 이 고핫의 자손 중에서 태어나고 이 아므람이 아론과 모세의 형이 아론이죠. 아론과 모세를 낳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모세의 누이가 나옵니다. 모세의 누이. 모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가를 미리 알아보려고 갈대 사이에 이렇게 봤죠. 모세의 누이 이름이 뭘까요? 미리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이름. 그죠? 안 잊어버리도록. 그죠? 미리암입니다.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이 137세에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엄청 늦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이 누구와 결혼했다고 하냐면 그의 아버지의 누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누이의 딸 요게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고모가 됩니다. 그렇죠? 나이 차이가 그 당시로 지금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게벳은 이름이 뭔 뜻이냐면 요와 게벳이 이렇게 합성어 있는데요. 요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축약해서 부를 때에 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벳은 뭐냐면 영광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럼 요게벳의 이름이 뭡니까? 뜻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이름들이 범상치 않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 어떻게 성경이 이 출애굽기가 끝나겠냐면 성막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이게 아주 미천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연약한 그러한 여인들이 이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에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함을 나타내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만 강한 자를 택하여 강한 것을 나타낸다면 그 강한 것이 그 원인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약한 자를 통하여 연약한 자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나타날 때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역사다 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은 보고 이제 미리암이 이렇게 갈대 사이에서 어떻게 되는가,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보는데 마침 그때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는 나일강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그릴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가지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까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러니까 이 당시로 보면 바로의 딸이 이 장면에서 볼 때에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우이 에이국 하면서 상자를 다시 밀어내든지 엎어버리든지 물에 빠뜨려버리든지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자기 아버지 왕의 명령이 히브리 남자애들을 살려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딸이 보고 그 형제를 보고 아이가 우는지라. 그럼 아이가 못생겼는 데다가 울면은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이 아이가 우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딸 공주가 봤을 때에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그죠?
제가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못생긴 데다가 막 울고 있으면 아이고 머니라 하면서 막 빨리 뚜껑 닫아서 떠내려 보낼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팩트는 뭐냐면 바로 딸의 마음에 뭐가 있었던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마음을 누가 줬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바로의 딸에게 주었기 때문에 못생겼던 잘생겼던 그죠? 그 히브리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남자아기임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냐고 그를 거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를 불쌍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준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뭐가 잘났어, 우리가 뭔가 특별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히브리의 단어로 뭐냐면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구원은 헤세드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건 동일하게 바로의 딸의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당연히 버릴 수 있고 당연히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고난이 있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준 것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고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되고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없이는 하나님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우리가 매 순간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갈대 상자의 어떤 동생을 지켜보던 그 누이 미리암은 바로의 딸이 그 아기를 데려감을 보고 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미리암이 그래도 나이가 모세보다는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서 강가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뭔가 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 이런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 물론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나이가 있었던 것을 소녀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7절 말씀 보면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바로의 딸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절묘한 어떻게 타이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미리암이 이 말을 듣고 바로의 딸이 무슨 소리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가서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리암이 누굴 데리고 온 겁니까?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온 겁니다. 모세, 이 지금 아기의 엄마인 모세 요게벳을 데리고 온 겁니다. 유모로 데리고 오면서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아기의 젖을 먹였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리적인 그런 모습 가운데 보면 아기를 키우고 나니 젖이 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게 젖을 먹이지 못하면 고통이 있는 것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 요게벳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바로 딸이 이 요게벳이 모세의 어머니라는 것을 몰랐을까? 진짜.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도 눈치로 알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더 컸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김이 더 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데리고 와서 젖을 먹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쓸이라. 그러니까 인류 최초로 처음으로 자기 아들을 젖먹이면서 돈을 받고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돈을 받고 싹쓸 받으면서 아이를 키운 그건 요게벳이 아마 최초의 인물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2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자기가 낳은 아들이 과연 살 수 있을까?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정말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염려했는데 기적처럼 자기 아들의 유모가 되어서 싹쓸을 받으면서 아이를 키웁니다. 그러나 결국 아들의 젖을 떼자마자 약 한 2살 정도로 이렇게 봅니다. 이 바로의 딸에게 그 아들을 데려가야 합니다. 바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더 이상 자기가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렵다는 게 한나가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가 성전에서 아이를 달라고 아들을 달라고 눈물로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줍니다.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되었죠. 그 아들을 낳아서 그렇게 기쁘고 가면서 젖을 먹이고 이렇게 키워서 이제 젖을 뗀 후에 어디에 바치게 됩니까? 성전에 바치게 됩니다. 그때 성전에 제사장이 그야말로 속된 말로 좀 어눌한 그런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성전에 바치게 됩니다. 이게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의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존재가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고 우리를 값주고 샀다고 했습니까? 피값으로 샀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값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값을 치르고 피값을 치르고 그 피값은 곧 뭐냐면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바쳐서 산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한 줄을 믿습니다.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내 존재의 정체성,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가치관이 바로 사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반드시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요게벳이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머금고 그 아들을 정말 띄워놓으면서 바로의 딸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바치는, 데려가는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어떤 그 가슴 아픈 그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낸 이 아들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먼저 태어난 형이 아론이라고 했죠. 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의 태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성경에 기록이 없고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만 세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나 해봤는데 이 모세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말과는 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그 연못을 소류지라고 이렇게 소류지가 얘기해요. 근데 이 소류지를 연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연못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연못. 연꽃이 피어있는 못이라고 해서 연못이라고 해요. 그래서 연못은 사실 불교적인 용어라고 해요. 불교. 그럼 원래는 뭐냐면 못입니다. 못. 물에서 건져냈다. 못에서 건져냈다. 모세. 그래서 그런 게 아니죠. 물에서 건져냈다. 뭐 이해가 안 됐습니까? 너무 설명해야 하는 거예요. 하여튼 모세는 실제로 이름이 히브리어 이름이 아닙니다. 히브리적 이름이 아니고 애굽식 이름입니다. 애굽식 이름에 그냥 모는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는 건져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애굽식 이름으로 사실은 모세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시프라와 부하도 히브리인이 아니라는 것은 그 이름 자체가 애굽식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를, 영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대 상자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도 여러분 그냥 우연히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 마지막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먼저 구원함을 받은, 이 은혜를 받은, 헤세드의 은혜를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